요한일서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2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21절 앞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해하면 스스로 양심에 끓일 것이 없다면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책망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마음에 끓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면, 그런 뜻인데요. 세상에 양심에 그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양심적인 사람 못 봤거든요. 그죠? 오히려 양심에 걸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양심에 그릴 것이 없는 사람, 양심에 그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그릴 것이 없는 사람, 자기 양심에 자기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부분, 이것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전부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관한 한 나는 그래도 이 부분에는 그래도 양심에 걸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사랑에 관한 얘기, 아니면은 어떤 진실이나 정의에 관한 얘기,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문제, 정직의 문제, 정의의 문제, 나는 전혀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그런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고요. 장사할 때에 물건값을 속인다거나 계약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어느 장사꾼이 그런 데 대해서 나는 전혀 양심에 걸릴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경건생활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할 때에 내가 정말 양심에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 정말 없죠. 유대인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다는데 600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양심에 걸릴 것이 없는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축소를 시켜서 한 가지로 축소를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내용이 주로 주제가 사랑인데, 사랑에 관한 부분,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랑에 관한 부분에 하는 내가 그래도 양심에 걸릴 것이 없다, 그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 제가 내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22절 중간의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넉 절밖에 보질 않았는데 그 중에 2절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말씀이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에 관한 한 내가 양심에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사랑도 워낙 또 광범위한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누가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형제가 궁핍함을 볼 때에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 형제가 어떤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양심에 거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도와줘야 하는, 내가 정말 형편을 정말 보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아니한, 또 양심에 그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축소시켜서 이 두 개 항목으로 갔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이하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속에 염두를 두시고요. 내가 정말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걸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을 책망할 것이 되는 거고요. 또 꼭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근데 내가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양심에 걸리는 일이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시는가? 오늘 이제 이하의 말씀은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뭐냐 하면은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21절의 말씀. 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품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은 그때는 내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보면은 유독 다른 아이들에게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너그러운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배려심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겨서 왜 당신 아이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냐? 왜 친구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느냐? 집에서 사랑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 너무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쏟아부어서 탈이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랑을 주긴 주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준 거죠. 오직 걔 하나만을 이제 생각하는, 요즘은 가정마다 한 명이나 두 명밖에 키우지 않으니까 아이 하나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사랑을 붓기는 붓지만 너무 이기적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연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랑을 줘야 해요.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 줄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만 줘서는 그는 결국은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나와 있듯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아주 대범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비를 한번 넘어가면 사람이 대범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위기를 넘기고 큰 고비를 한번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대범해지고 그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자신감이 붙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정말 이게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용서하고 한번 사랑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대범해집니다.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면, 우리가 대범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이렇게 정말 너그러우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답니다. 어떤 의료진들이 그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주는 이런 사람들과 건강과 어떤 수명의 관계,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쥐로 실험을 했어요. 쥐를 실험을 하는데 쥐를 처음에는 한 마리만 키웠어요. 그냥 사료를 주고 딱 한 마리만 딱 키웠는데 쥐가 한 마리가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사니까 600일을 살더랍니다. 쥐가 600일을 사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쥐를 5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키웠어요. 사료를 주고 자기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700일을 살더랍니다. 100일이 너무나 늘었어요. 세 번째는 쥐를 손 위에 올려서 만지고 쓰다듬고 사랑을 하면서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키웠더니 900일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료진에서 그 결과를 얘기할 때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감정이 내 하수체에 흐르는 성장 호르몬을 자극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면은 생명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너그러워지고 대범해지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자기 자신의 건강의 문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가족들 관계,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대범해지고 담대해지면은 그것이 가족들과 다른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친했던 사람, 아주 젊을 때부터 계속 친하게 지냈던 그 동료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동업을 같이 했는데 그 친했던 자기가 믿었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는지.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자기가 믿었고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냐.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집에 오면 그냥 화를 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나빠지게 되어지고
집안 환경이 늘 침울하고 뭐 늘 화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그냥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돌아다니고 애들이 아주 그냥 망가져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때서 깨닫고 이게 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세임을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다시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부인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두 아들이 또 돌아와가지고 더 열심히 또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둘 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진작 마음을 바꿨더라면 내 가족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마음을 바로 잡았을 때에 그것이 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가족과 다른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했을 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했을 때에 그것이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랑, 힘든 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자, 뭐 남을 어떻게 같이 도운 일을 하자라고 할 때에 그걸 거기에 하지 안 하고 참여하지 안 하고 뒤로 빠졌던 사람 같으면 항상 소극적이죠.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하자라고 할 때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만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려운 사랑을 한번 하고 난 사람은 남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뭘 하자라고 할 때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도움도 주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람,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할 때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랑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부터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성품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나니,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성품이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는데,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 이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말지,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사랑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많이 해라. 근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많이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죠. 어떤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사야서에서는 손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무 기도나 많이만 하면 되는 것,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 사랑하는 기도, 남을 용서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잘 믿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라는 말이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생활 잘해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좀 더 실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시는가? 오늘 말씀에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게 해주신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기도의 응답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사랑하는 사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테레사 같은 사람은 순녀기는 하지만 그냥 수녀복 한 벌 달랑 입고 인도로 갔어요. 그죠?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병원을 100개를 짓고 학교를 100개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수녀복 한 벌 단벌 입고 인도에 가서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웬만한 기도 다 들어주신다.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혼자서 고아를 10,000명을 키워냈어요. 고아를 10,000명을 키워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웃을 위하여 살아고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을 해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아버지가 돈이 많은 부자고요, 또 경건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급하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닷없이 와서 꽤 많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디다 쓰려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픈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래? 어떤 친구인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나를 맨날 왕따시키고 맨날 나를 괴롭히고 학원 폭력에 늘 앞장섰던 그런 친구인데, 근데 지금은 아파요.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요. 병원 치료받기 어려워요. 하여튼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좀 놀랬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난 그 친구 도와주고 싶어요. 경건한 아버지고 돈 있는 부자 아버지인데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마 부자 아니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아마 줄 겁니다. 아마 네가 정말 잘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 남을 돕겠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얻게 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하고자 하고 남을 돕고자 하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오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여전히 어두움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 네가 사랑하고자 하는, 남을 돕고자 할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양심에 끓일 것이 없으면 사랑에 관한 우리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마지막 절의 말씀요, 마지막 절제 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에 부분도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의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랑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또 내 자신이 알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 미워하는데도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저는 앞만 봐도 못마땅한데요. 이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미국의 그 보수 기독교를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예.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대선 끝날 그 다음 날도 바이든은 뭐 성당 가서 미사들이 뛰는데 이 사람 골프장에 골프 치고요. 그러면 자기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번에 그 대선 때도 그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얘기하니까. 물론 또 바이든이 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그런 여파도 있기는 하지만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사람 자기는 막 자기가 뭐 미국의 보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그런 사람이지 뻥쟁이 영감이지 저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예.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그게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양보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 이렇게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전혀 그거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욕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옛날에도 보면은 꼭 무슨 범죄하고 무슨 사건에 걸려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장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을 탔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닌 것 같아서 내려보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지하철역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떨면서 당황해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무래도 수상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온 것 같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할머니 사시는 동네는 아세요? 동네는 알지. 우리 동네에 가면은 집을 찾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고 이제 할머니를 데리고 지하철역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한테 할머니를 무슨 동까지 좀 태워다 주세요. 그 동네 가시면 할머니가 집을 찾아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돈을 2만 원을 지켜주면서 할머니 택시비로 내세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택시를 타면서 쳐다보면서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지. 아가씨 이름이 뭐야? 그 자매가 할머니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로 혀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이런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생명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24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며 다른 사람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 성령을 경험해요. 그런데 가장 실질적인 것은 언제냐? 사랑할 때. 그것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랑을 사랑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다. 어떤 바닷가에 소녀가 바닷가에 조개를 주스러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조개를 주스러 갔는데 눈앞에 큰 조개가 하나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 조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걸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가 턱석 치어가 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봤어 하고 치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냥 웃었어요. 조개는 또 있으니까 그냥 양보하고 그냥 편안하게 웃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조개를 하나 주웠는데 진주 조개를 주웠습니다. 진주 조개를 얻은 거죠. 예. 큰 조개를 빼앗겼을 때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 그 소녀의 마음 속에는 보배가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희생하고 할 때에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현실적으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용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계명에 관한 한은 양심에 그릴 것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실행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해요.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대범한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고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